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고요. 호세아 4장 14절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개체가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사람이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쉽고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름길이나 비결을 찾습니다.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영원한 소망과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망과 복된 삶을 이루지 못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본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마지막 주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에서 쉬셨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길가에 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아침에 시장하셨던지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나무를 살피셨어요.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신기한 광경에 놀라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을 통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초점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나무를 통해 본질에서 벗어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심판의 선언은 본질과 목적을 상실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저주가 결국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본과 목적을 잃은 성전과 사람들에 관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 무화과 나무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히말라야 고산에 사는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을 많이 기르는데, 이 양을 사고 팔 때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매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각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대단히 재미있는데, 가파른 산비탈 길에다가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그 양을 지켜봅니다. 이때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고 해도 값이 비싸게 매겨지고요.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오는 양인데 아주 몸이 좋고 아주 살이 많이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값이 싸게 매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은 비록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풀이 많은 넓은 산 허리에 다다르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지금 당장은 수월하지만 결국에는 천적들이 많은 그리고 풀이 적은 협곡 바닥에 도착해서는 결국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양이 건강하게 자라서 번식하고 기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적의 먹이가 되는 것을 원하는 목자는 없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목적도 오직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관상수나 또 목재로 적합한 수종이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꾸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에스겔 15장 2절로 4절 상반절을 통해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옷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둘 다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가꾸고 키워요. 그런데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면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관상용으로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그저 땔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통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내줬도다 그랬거든. 최고의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농부는 잘 가꿨어. 거름도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김장을 할 때 배추가 굉장히 실했잖아요. 그죠? 그 배추가, 그 실한 배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추가 배추인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추가 속이 꽉 차고 알차기 위해선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 출동살동 매달려야 돼요. 사실은 정성을 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배추도 튼실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포도나무가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목자는 지금 그 포도나무에서 열릴 포도 열매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막상 포도가 열렸는데 실한 포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베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 이거는? 집 짓는데 건축 자재로 씁니까?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어디 갖다 버려야 돼? 불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무화과 나무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포도나무가 똑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왜? 열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부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거는 가서 비워가지고 불에 땔감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최선을 다해 땅을 가꿔서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자신의 근본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엄청난 탄식의 소리입니다. 본질을 잃고 목적에서 벗어난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7절에서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목적을 잃은 나무 즉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열매가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그죠? 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다.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와 함께 엄청난 화가 그에게 미칠 것이다. 왜? 본분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나무에 대한 보호를 멈추고 은혜를 베푸지 않고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셋째,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나무인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예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는 즉시 말라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목적에서 벗어나면 버려지듯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분을 잊고 목적에서 벗어나면 버림받는다는 엄청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신실한 회사 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판매할 이제 대리점들을 전국적으로 막 모집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반드시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다 대리점주들한테 받은 거예요. 오늘날 대리점 개설 담당 직원이 사장에게 왔습니다. 주일에 장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선뜻 대리점주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만약 이 조건만 아니라면 1년에 100개씩 대리점들을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그 직원에게 주일 지키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 1년에 몇 개 정도 되는 점포가 개설할 것 같은가 라고 물으니까 직원이 말하기를 아마도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 그러면 그 10개만 대리점을 계속 개설하도록 하게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회사가 막 커져가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대리점들을 갖다 막 풀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서약서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5년 세월이 흘렀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굴지의 회사가 되었고요. 매출은 이전보다 50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모 기업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많은 점포를 운영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키면서 적은 점포로도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훨씬 옳고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하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뭐다? 표징이다. 표징.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 예?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죠.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아니 사람한테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뭔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 얘기하느라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뭔 말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갔어요. 자기 얘기만 하다가 교회를 떠나갔어. 답답해. 왜? 맨날 얘기만 하면 그 얘기.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한 10분 하면 그게 아니고 소리가 한 10대 번 나오는 것 같아. 예?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뜻에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과 목적을 알고 행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한 본질과 목적을 잃은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과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수나 인간적인 잘못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심령에 각인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그냥 졸면서 흥얼흥얼 하다가 잠자고 이게 묵상이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살라는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그렇죠? 미쳐도 어떻게 적당히 미쳐라 그러잖아.
예? 완전히 미치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완전히 미쳐야 될 일이에요. 예수 앞에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고요. 한 다리는 교회 안에 걸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일은 추호도 없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린 다 예배자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의 복으로 아주 튼실한 열매들을 잘 맺어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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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의 구별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